어, 신천지 교인들이 저를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여러 사람들이 계속 보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안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신앙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안에 신앙한다.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조사가 빠져가지고. 근데 그 말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편지에 보면은 그 말이 들어있어요. 신앙이라는 말은 믿고 우러러본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보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우러러본다는 건지 이렇게 명쾌하지 않아요. 내용들을 보면 맞는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 헛소리죠. 그분들의 어떤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아주 그 신비한 진리들을 거기 갔더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빨리 거기 오셔서 이 귀한 진리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투예요. 근데 맞는 구석이 없다니까요. 뭐가 가장 이렇게 눈에 거슬리냐면 구세주가 바뀐 거예요. 구세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성교회에서 신앙을 했다고 그래요. 신앙을 5년 하다, 10년 하다, 20년 하다 거기 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한 기간 동안 구세주였고 지금은 그 구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교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으로 기성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100% 공통점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결코 구주가 바뀐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초지일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단들에게 혹은 이 교회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감투를 씌워주시는데 그 감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 같다 그랬어요? 왕 같다 그랬습니다. 왕과 같다. 제사장은 왕과 같다. 그러면 한 번에 딱 들어도 이게 우리를 부담 주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신바람 나게 만들고 살판 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계속 강조하지만 왕을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왕조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왕조든지 스스로 왕의 자리를 내놓는 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이렇게 쿠데타나 이런 거 일어나서 뒤집혀져서 왕자리가 바뀌지, 왕 하다가 나 이거
권태감 느껴서 못하겠네, 짜증나서 못하겠네, 이러고 왕의 자리를 스스로 내놓는 사람은 역사 속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왕의 자리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자리가 특권도 많고 자유도 많고 정말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놓지 않아요. 왕의 자리를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 번 얻으면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왕권을 행사하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드릴 때?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를 안 드리면 아무리 입으로 자기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떠들어도 누구도 믿지 않고 본인도 못 믿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왕권에 대한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사를 막 이렇게 드리다 보면 너무 그게 제사가 행복해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100% 제사장인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드린다면, 이런 분들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와서 미혹할 때 그대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가서 뭐 구주가 예수님이 옛날에는 구주였는데 지금은 이만이다 이러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짓 진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면 이 시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되면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 후손들이 다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딱 있어요, 제사장으로. 근데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드리게 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2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제물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바로 몸이에요. 몸이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 몸을 드려라? 내 몸을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오셨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오셨다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여기 오시는 건 다른 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얼만큼 소중하냐? 진짜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 몸 하면 뭐 껌뻑 죽지 않아요?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나오면 마늘이 좋다 그러면 그날 막 한국에 마늘이 다 동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몸보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몸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할 바 못해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예수님 그분이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등가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 몸이 소중합니까? 우리 몸이 소중합니까? 예수님 몸이 소중해요. 70억 인구의 몸이 소중합니까? 예수님 한 분의 몸이 소중합니까? 예수님 한 분의 몸이 소중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내 몸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제사는 누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 몸이 아니라 이방인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뭘로 세워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신령한 집, 결국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의 소망, 교회의 사명이 뭐냐? 신령한 제사장들, 신령한 집을 짓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리 돌, 예수님이 기초들이 되신 위에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이 전도잖아요.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제일 쉬운 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물을 누가 마련해요? 제사장이 마련합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제사장 옆에서 다 갖다 놓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갖다 놓고, 어떤 때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야, 하지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청산유수처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와보라, 이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제물로 확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도하는 건 너무 쉬워. 그냥 내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한테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와보라.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갈 때 나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제물 좀 데리고 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옆에다가 그 제물을 이게 딱 데려다 놔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데리고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이거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는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고 이방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자로 목사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면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전 건축의 전문가여야 해요. 선교사는 어떨까요? 선교사는 이런 거 안 해도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선교사 역시 이 제사를 전문적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옆에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해야죠. 선교한다고 나가가지고 이런 몸과 성전 건축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선교사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직분들은 뭐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목에 힘주라고 세워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몸 드리고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전문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돼가지고 자기 몸도 드릴 줄 모르고 이방인도 데려올 줄도 모르면 장로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다 자기 몸을 드리라는 거.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일,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 이 제사 드릴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짜증난다고 그랬어요? 부담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그냥 모든 축복이 이 안에 한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요 제사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드실 때, 식사하실 때 짜증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또 먹어야 돼, 이거. 진짜 미치겠네. 그냥 이것만 없으면 세상 살만 나는데, 이거 하루에 3번씩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 있어요? 없네요. 이게 굉장히 다행이에요, 다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식사는 행복한 시간이고, 식사는 우리를 너무 흥분시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영적 식사예요, 식사.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멋진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제사는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세 번째 제사는 뭐예요? 세상에 찬송의 제사. 이렇게 딱 이렇게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뭐가 제사예요? 찬송이 제사죠. 찬송이 제사야. 다른 게 제사가 아니라 찬송. 찬송이라는 거는 그 찬송을 받는 누군가를 굉장히 존중하고 높이고 심지어 곡조까지 붙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기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이걸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냥 존중, 존경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찬송까지 가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고 멸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왕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지가 대신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는 사건이 거기 나와요. 찬송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한테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저분의 지식의 끝은 어딜까? 정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막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어떤 때는 존경의 범위를 이렇게 막 넘어서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하니까,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깝고 아쉽고 그래. 뭐가? 지식이. 그래서 요걸 발명하면 아마 돈도 많이 벌고 노벨상 다 휩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지식을 컴퓨터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선으로 이어서 보내면 이렇게 다 올 수 있잖아요, 요즘. 그죠? 그래서 그분들 좀 천국 가실 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갖고 계신 이거를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다, 이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존경하는 그 교수님들을 보면은 진짜 이렇게 너무 고개가 숙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찬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뭘 찬송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성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이 행하신 사역, 일들, 요 내용이 뭐의 제목이라고요? 찬송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외우는 거 5가지 있죠. 그죠?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불변. 야,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전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데요. 날아가는 이 참새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별로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전지하심을 배울 때마다 뭐를 안 올려드릴 수가 없다? 찬송을 안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총장님이 잘 설명하시던데 하나님의 뭘 믿는 신앙?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주권을 믿는. 왜 믿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다 펼쳐나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뭘 안 할 수 없다?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는 어땠어요? 시작도 끝도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면서 우리들도 시작도 끝도 없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소부재,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 혼자 있을 때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오지도 않고 엉뚱하지도 할 때도 역시 다 보고 계시고 함께 계세요. 그분은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왜 실망해요? 왜 실망합니까? 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변해서.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어때요? 아니, 변하잖아요. 입맛도 변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변하는 걸 보고 왜 실망을 하느냐고. 원래 변한다니까요. 입맛도 변해. 어려서는 단 게 좋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뭐가 좋아요? 여기는 다 나이 젊은 분들만 있는. 나이 드시면 쓴 게 좋은 거예요. 쓴 게 좋아요. 예, 어렸을 땐 그게 자꾸 변해. 이렇게 변해. 예? 옷도 이게 그 젊었을 때는 어떤 옷을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이런 게 좀 달라. 자꾸 변해요, 변해. 이 사람이거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변함이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성품들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역의 대표적인 것 2개가 뭡니까? 창조와 구원이죠. 창조와 구원. 야,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증거물들이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없어요. 세상에 한 명 이상 없다고. 하나님이 거푸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딱 만들고는 그 거푸집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현대 자동차, 쌍용 자동차 봐요. 다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다. 왜냐하면 같은 거푸집으로 다 찍어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한 거푸집에 한 명, 한 거푸집에 한 영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별도로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걸작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예?
자꾸 저 병원 가가지고 방학 때 이런 때 뭐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안 해도 이뻐, 안 해도 멋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그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구원의 일을 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집행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딱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디 중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딱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로 확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왜냐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찬송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찬송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게 성도예요. 왜냐하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벽에 딱 오면 뭐 하죠? 오자마자 교회에서 뭐해요? 예배 시작하면 여기도 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구나. 이게 잘 모르시네. 새벽에 딱 오시면 찬송을 몇 곡 부르냐면 두 곡. 그 찬송의 제사를 딱 아침에 두 곡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정말 안 받으실 거예요? 예?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놓쳐요? 예? 찬송 드릴 때 이따 보세요. 제가 근거를 대드릴 테니까 구원의 역사가 삶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거든요. 찬송 부를 때. 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딱 오시면 예배 순서 속에 뭐가 한 세 곡 정도 들어가요? 찬송이 세 곡 정도 딱 들어가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셔도 찬송 부르고. 그죠? 여러분 혹시 금요일 날 교회 오는 거 아세요? 저녁에 금요일 날 오시면은 몇 분 동안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40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목사님, 저 진짜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면 더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피곤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40분 드리면 이 피곤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죠. 근데 어떤 분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금요일 날 오시라고 하면 계속 똑같이 앵무새처럼 피곤해요. 이를 계속 안 나와봐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뭐예요? 계속 피곤한 거지. 답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피곤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있잖아요. 저기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면요.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차댈 데 없는 데서 사실 거예요? 계속 그 핑계 대고 금요일에 안 나오시면 끝까지 차댈 데 없는 데서 사실 거냐고. 아니 얼마나 좋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차 넓게 될 수 있는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게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찬송을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성경에 제일 분량이 많고 제일 두껍고 무슨 책이에요? 시편 몇 편? 150편은 전체가 다 뭐다? 찬송이다.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읽기만 해도 은혜가 임해요.
찬송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불렀던 찬송이고,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시면 그 기쁨의 순간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림으로 그 기쁨이 더 넘치게 만들어 주셨고, 이런 이야기들의 모음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다? 시편 150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편 찬송 부르지 왜 이걸 따로 만들었냐? 여러분, 여기에는 시편에는 뭐가 없어요? 곡조가 없어요. 곡조가. 그래서 곡조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시편 찬송이나 여기 나온 찬송이나 찬송의 가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이 찬송이 조금 미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갖고 다니는 찬송이 미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진짜 찬송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내용을 무슨 성가라고 불러요? 그걸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라는 거는 찬송의 범위에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찬송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자체를 놓고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게 그게 찬송이고, 복음성가나 이런 거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복음성가도.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저를 좀 건져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찬송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좋은 찬송들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제사는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근거를 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띄워보세요. 저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느냐면 25절, 26절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착고를 차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면서 사업하고 있는데, 직장 다니고 있는데 풀리질 않아. 문제가 계속 생겨. 자,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요,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역경의 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수갑을 채고 발도 착고로 채우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 그냥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리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업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 찬송 대신 원망 불평합니다. 왜? 신앙, 믿음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면 된다? 찬송하면 된다. 식구들이 모여서 어려울수록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볼까요? 저기는요, 14장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그리고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상태에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앞에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찬송해서 구원받았다면 저거는 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후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찬송을 안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찬송의 제사가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를 들고 들어가서 불렀겠죠.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외워서 불렀겠지. 외워서. 아니,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다음 안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한 곡 불렀을까요? 한 곡 이상 불렀을까요? 한 곡 이상 불렀겠지.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도 그 당시에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구전으로 서로 외우고 마음비에 새겨서 홍해바다를 딱 갈라놓으셨을 때 건너가가지고 그 멋진 하나님을 멋지게 찬송 드렸을 거 아니에요. 외웠다 그 말이에요. 가사를 외웠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관련된 가사를 외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몇 곡을 외우자? 4곡을 외우자. 4곡을. 믿음, 삼동 믿음 생활.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거 몇 장?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 곤란하죠. 545장. 예, 삼동에 있어서 첫 번째 동거 찬송 몇 장? 284장. 동행 찬송 몇 장? 예, 성가대가 좀 낫네요. 그래도. 예, 430장. 동역 찬송 몇 장? 183장. 올 1년 동안 이걸 내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구원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